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다 좋아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바다 좋아하십니까? 아, 나는 산을 좋아한다. 나는 바다도 산도 다 싫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둘 다. 복잡할 때는요, 산을 찾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시간이 많아서 맨날 뭐 산에 가고 바다 가는 건 아니지만 복잡한 마음이 들 때면 산에 가서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 앉아 있고 별 보다 보면은 복잡한 머리가 단순해지는 그런 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마음이 답답할 때는 바다에 갑니다. 뭐 바다에 가서 앉아 있다 보면요, 산은 한적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지만 바다는 이 규칙적인 파도 소리와 탁 트인 광경을 통해서 시원한 마음, 새 마음을 주기 때문에 저는 복잡하고 답답할 때 산과 바다를 찾습니다. 특별히 바다를 찾을 때는 이렇게 답답할 때, 탁 트인 것을 보고 싶을 때 찾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닌가 봐요. 한 철학자는 바다가 위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우리는 눈을 떼지 못한 채 몸이 건조하면서도 답답한 근심과 동요에서 벗어나 더 고매한 삶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바다가 위로가 된다라고 롤랑드 드 빌레르가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또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선을 긋고 아스팔트로 덮는 세상에서 바다는 고분고분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마지막 야생지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다가 왜 우리에게 순수함을 주고 위로를 주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다는 여러 바다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바다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해입니다. 우리가 사해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사해는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한 바다입니다. 미네랄과 소금 그리고 마그네슘 등 수많은 광물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바다라고 이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내공은 분명히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사해는 바다지만 항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항구는 대항으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각종 배들이 정박하는 곳이고 항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시작점이고 새로운 기회를 품게 하는 소망의 포구입니다. 사도행전 초중반은 이 핍박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초기 교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평안하게 계속해서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와 같이 안정된 곳에 그 자리를 트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포구에 나가서 배를 띄우고 파도와 싸우며 그 핍박과 싸우며 나아가야 될 곳을 나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과 그의 초기 사역의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가 아닌 교회를 통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복음의 방향성까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의 끝인 항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안정과 평안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이 따사로운 햇살 속에 사해 바다에 머드팩을 하고 농도 짙은 사해 소금을 위에 둥둥 떠서 신문을 보며 여유를 누리는 삶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휴가가 있으면 열심히 일해야 될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해에 머물러 있다가도 언젠가는 내륙으로, 루따로, 그리고 때로는 요빠 항구로, 어떨 때는 가이사랴 항구로 가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딘가에 고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사해를 떠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사해를 떠나 항구로 향하는 여정에 대해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사해에서 항구로, 둘째로 항구에서 바다로 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해에서 항구로.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한 지가 벌써 이제 3주차 되는데, 제가 이전 설교에서 어떤 설교를 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이 표정 너무 익숙하죠? 제가 뭔가 질문했을 때 마치 작년에 했던 것처럼 새로운 표정을 저에게 지어주시면 저는 정말 익사이팅해요. 항상 새롭구나. 그러면 내가 지지난주에 했던 농담도 기억을 못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자유를 누립니다. 예. 제가 직전 설교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 사울의 회심, 그리고 사울의 그 초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히든 타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미싱 타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말하자면 베드로의 초기 사역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도행전의 기록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질문입니다.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이 어떤 기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기록 방식? 문학 방식인데 역사 기록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떠한 큰 줄기를 설명하면서 그 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교회가 행하고 있는 복음의 진행 방식에 한 예, 또 나쁜 예, 좋은 예 하나씩 들어주면서 그것을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 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되는 실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선교 여행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예를 들었을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복음의 전진 방향과 그 복음의 전진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들어서 예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은 우리의 대전제고 우리의 가장 큰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초대교회 사역은 사해 인근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점점 지중해 해안가 항구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초기 사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핍박으로 대부분의 제자들이 집사들까지 사방으로 흩어질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에도 불구하고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치 체스판의 킹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쳤습니다. 사마리아에 방문하여 안수하고 성령을 받게 한 후에도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계속해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사역이 눈에 띄게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 32절에서 집중해야 될 표현은 바로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목회 스타일과 완전 다른 방식으로 사방을 두루 다니는 방식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해처럼 어딘가에 고여 있거나 어떤 곳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그것이 어디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적인 유연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목회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것은 알기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디로 가라 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하라 하는지 정확히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영성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익숙한 곳에 유대인이라는 가장 적대적이면서도 한편으로 또 가장 우호적인 사람이 많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베드로가 양분이 풍부한 사해 바다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는 순회 설교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을 좀 보면 여러분은 현대 교회는 목회자가 순회가 없는 장로교적인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을 텀을 둬서 이렇게 순회하는 순회 목회, 그러니까 서킷 라이더라고 부르는데 이런 방식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존재를 합니다. 보통 장로교회에 익숙하신 분들은 순회 목회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같이 구세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방식이에요. 이게 뭐 단지 구세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리교에서도 그렇게 감독을 세워져 있고 감독이 어포인먼트를 하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 그러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편안한 삶에 젖는 채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설교자들보다 곳곳을 돌아다니는 순회 목회자들이 더 효과적인 제도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교회가 한 사람의 목회자의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카리스마,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명의 리더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전해진 이 기독교 교회의 오랜 전통이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목회와 선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변질되면 안 되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 교회를 옮겨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갱신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막 옮기시면 안 돼요. 고여 있지 않고 흐른다는 것은 곧 그곳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안정으로 여겼던 그곳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여 있어서 썩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다와 욥바에 대한 기사가 이제 이어지는데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다니며 순회 목회를 수행하는데 본문 9장 후반에 보면 이 룻다와 욥바라는 도시에 대해서 또 그 도시를 전도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룻다라는 지역은 구약에서는 룻이라는 지역이에요. 내륙 지역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유대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후에 그 사람들을 중풍병에서 고쳐줌으로써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후에 욥바라는 도시에 가서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만납니다. 36절에 보시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신실한 여제자 다비다가 죽자 그 여제자를 죽음에서 살려냅니다. 이 두 기사의 공통점은 이것이에요. 이적 후의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냐? 먼저 룻다에서는 35절에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그리고 42절에 욥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결국은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룻다와 샤론의 거의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고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결실을 얻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영광스러운 여정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룻다로
그리고 항구인 요바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이 아닌 지역에서도 놀랍게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지경, 예루살렘, 이 사해 지역, 그것을 사도들이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깨뜨리고 이제는 루따로, 요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며 순회 목회를 하며 더 많은 공동체와 더 많은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였고 복음에 전진하는 당연한 방향이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요, 하지만 반면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주 큰 도전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평생을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받았지 참. 그런데도 마음속에 덜컥 걸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3단계라는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미션 1,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러니까 동질 문화권의 전도예요. 그리고 미션 2, 사마리아와 같은 이 유사 문화권의 전도. 마지막으로 땅끝은 뭐냐면 타 문화권으로 선교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선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두 번째 유사 문화권까지는 괜찮았어요. 이 사마리아 전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덜컥 걸리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루따, 요빠, 사마리아와 같은 이 유사 문화권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 타 문화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요빠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베드로는 동물의 죽은 시체를 만지고 그 가족을 물건으로 만드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 정도로 자신은 복음을 통해서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자기를 막고 있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가파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장인, 가죽으로 뭐 가방 만들고 신발 만드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순수 말로 가파치 같은 거죠. 그런 이제 무두장이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유대교에서는요, 죽은 사람의 시신이나 아니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무두장이는 매일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집에서 머문다는 것은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큰 도전이었고 나는 그만큼 열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만큼 큰 변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성장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야. 이 정도면 나 헌신하는 거야. 이 정도로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교회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지. 이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저 그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정도의 우리 신앙이 머물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이웃들을 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편견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또 생각해 볼까요? 개인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어떤 경계나 제한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라는 곳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호나 달란트에 묶여서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를 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 때문에, 나의 스케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내가 헌신하는 것을 제한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반주를 하다가도 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사를 하다가도 싱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님 안에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어딘가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직분을 맡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부서에 너무 많은 인력이 몰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려다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는 기대 자체를 갖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나 정신건강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성에 도움이 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항상 일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대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세군 사관에게는 항상 세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대요. 우리 안사관님은 아실 텐데. 뭘까요? 구세군 사관이 준비해야 될 세 가지. 첫째, 이사 준비. 둘째, 설교 준비. 셋째, 죽을 준비. 이 세 가지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감리교 감독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이 직책을 이제 신약 성경의 어떤 단어에서 따온 건데, 감독이라는 단어에 따온 건데, 헬라어 단어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저 나오듯이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직책을 떠올리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여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유불리가 아닌 교회적으로 유익한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 교회에 아주 그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시각이라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리사욕이 아니라, 나의 유불리가 아니라, 내 스케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아주 큰 텔레스코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모두 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한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륙에 아주 협소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살아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가 볼 때, 지도로 볼 때 갈릴리는 그냥 호수지 바다가 아닌데도 그 지역의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라고 믿고 삽니다. 요단강을 따라 사해에 이르렀고, 그곳에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는 그 죽음의 호수를 또 바다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바다는 갈릴리 바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가 볼 땐 사해도 바다로 보였던 거예요. 갈릴리를 바다로 여긴 사람은 사해밖에 바다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바다를 본 사람들은요, 사해를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호수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생명이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바다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의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른 채 무두장의 집 그 옥상에 앉아 기도하며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며 이것이 진짜 바다구나 하며 묵상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항구에서 바다로. 이제 사해에서 항구로 나아가고 있는 이 복음의 전진이 이젠 항구에 이르러서 이제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폭풍이 끝나면 당신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폭풍이 정말로 끝났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이 폭풍에서 나올 때, 당신은 들어올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해변의 카프카라는 책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폭풍에 있을 때, 고난에 당할 때는 그 폭풍을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못 느끼지만, 폭풍이 끝나고 터널이 지난 후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이런 식인 겁니다. 쇼펜하우어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하지만 삶은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고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지나고 봤더니 내가 성장해 있는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내가 열려 있는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대양을 향해 우리가 눈이 바뀌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2년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그 오랜 시간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나니까 경기를 이제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평가전을 하는데, 프랑스 팀하고 평가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세계 거의 정상급의 팀의 선수를 만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행동이, 그 사람들의 공격 방향이 예측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됐대요.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느 순간 저 사람의 행동이 평소보다 느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 있겠는데 하는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2002년도 월드컵을 치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겹쳐진 두 가지 인물이 나오는데 두 명의 인물과 또 두 가지 장소가 나와요. 첫째로는 욥바와 가이사라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둘 다 항구입니다. 또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바로 베드로와 빌립사입니다. 먼저 욥바와 가이사랴 항구 이 장소에 겹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욥바는요 아주 유서 깊은 오래된 항구입니다. 또 가이사라는 헤롯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건설한 신항구예요. 욥바가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장면을 찾아봤더니 요나서에 나오더라고요.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니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를 전도하라 했더니 그 말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탄 곳이 어디다? 욥바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고 요나를 들으셨지만 그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떠나려고 했던 그 장소가 너무나 상징적으로도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였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죄악과 부도덕성을 용납할 수 없어서 의분에 찼던 요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요나의 잔상이 남아있는 도시가 바로 욥바였습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부작이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6시래요. 이 시간은 6시라는 것은 뭐냐면 3시간 단위로 6시라는 것은 정오예요. 정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3시, 6시, 9시로 나눠져 3번 기도를 하는데 6시는 점심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는 이제 고넬료가 기도한 시간 9시는 바로 3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저와 같이 지금 배가 고팠나 봐요. 배가 왜 이렇게 고프죠 오늘? 배가 막 고팠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배가 고팠냐면 황홀할 정도로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환상을.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와, 먹을 거 주시나 보다. 너무 기뻤을 거예요. 저 같아도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봤더니 거기 안에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기는 동물, 네 발 달린 짐승들,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것을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을 반복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3번을 하셨다는 거예요. 잡아먹어야 된다. 당위성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3번을 반복하고 나니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하인들이 도착합니다. 하나님은요,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잡아먹으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속되다 하지 않은 것을, 깨끗이 한 것을 속되다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증오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들을 속되다라는 그 가면을 씌우고 타월을 씌워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시대에 중요한 메시지인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벌을 받지 않게 되자 매우 싫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를 바다에 빠지셔서 수월에 3일 동안 가둬놓으시고 나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이들 살려줬어.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들이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니까 요나가 기뻐 뛰며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모자른 판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성내고 싫어했대요. 하나님을 용서하셨는데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정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오래전 얘기가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환상에 보여준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고넬료의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또 백인 대장이고 로마 군인 중에 간부인 이 사람이 정말 그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인을 보낸 순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하인이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환상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17절 18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아구가 딱딱딱 맞는 거예요. 이 환상은 이방인이 고넬료의 하인을 막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에 대한 준비였고요. 그의 영혼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항구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감지하고 있습니다. 욥바는요,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상징합니다. 요나가 넘지 못한 정말 전전긍긍했던 그 장벽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장벽, 그리고 편견의 장벽,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니느웨의 생명을 회개시키고자 하셨지만 요나는 유대인이라는 장벽으로 하나님의 낯을 가리고 그 명령을 피해 욥바로 도망하여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베드로에게 던져진 도전은 사실 초대교회에게 주어진 도전을 상징합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분명히 넘어야 될 장벽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가이사랴 항구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안의 교회 사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겹쳐지는 인물이 두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빌립이잖아요. 욥바와 가이사랴가 있었으면 이제 베드로와 빌립이 겹쳐진다는 거예요. 빌립은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미리 보내진 선봉장이었습니다. 이미 베드로 이전부터, 사도 이전부터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욥바까지 가서 다스롯도 갔지만 이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 정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8장 40절에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에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미 빌립 집사는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오기 아주 이전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길을 예비하시어 예수님이 오시게 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미리 빌립을 보내고 가이사랴에 빌립을 보내서 사도들이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할 수 있게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빌립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후에 간 곳이 바로 이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이 아소도라는 지역은요, 블레셋의 6성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예루살렘 지역, 이 가자 지구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은요 블레셋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간 거예요. 빌립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보내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 방향성은 정해져 있었고 복음의 전진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빌립은 선교지를 개척하였고 사도들은 그곳을 방문하여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빌립은 또한 이방 선교지를 개척하였고 하나님은 사도들을 또 그 뒤를 따라 보냅니다. 빌립은 가이사랴를 전도하였고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전도합니다. 신학자들은 빌립의 전도 결과 고넬료도 신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런 신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바로 빌립 집사의 전도의 그 시작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완벽합니다. 어쩌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성은 정확하고요. 일하는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고 아구가 딱딱 맞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신앙심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졌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 우선주의, 생명 구원이 최고의 목표로 한마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빌립과 베드로로 대표하는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환상은 베드로에게 내적 깨달음과 가치관과 인품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든 할례가 없는 이방인이든 모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25절 26절 보시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일반적인 유대인 같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방인이니까 받아들였을 거지만 복음을 받은 베드로는 나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분하지도 차별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 구분하고 차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깨달은다는 거예요. 양방과 천민이 함께 예배하던 교회당과 노비 출신의 목사와 또 주인집 대감만인 출신의 장로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구한말의 초창기 우리 기독교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틴 루터킹이 꿈꾸던 흑인과 백인과 황인이 평등한 세상, 또 결국은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에서 부흥과 성장은 무엇입니까? 메가처치는 곧 좋은 교회입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듯이 은혜는 받았으나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봤자 그것은 부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인품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에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것 같으나 그 안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업을 운영하듯이 이윤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민족이나 국가를 내세워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또 그 안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높은 자와 낮은 자의 자리를 구분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유대인들만의 구원의 장소로 유지가 되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셨을 겁니다. 나는 오늘 이 교회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을 마음속에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에 쩌들었던 니느웨 사람이 와도 타종교 신자가 와도 하나님의 정하게 하셨다라는 마음으로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멀쩡한 사람들의 사교 장소가 아니라 죄인이 와서 구원받는 장소입니다. 또한 우리의 우월감은 하나님께 오히려 부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해불양수라는 말입니다. 바닷물은, 저 넓은 대양의 바닷물은 그 물이 실개천 물이든 강물이든 개울물이든 구정물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그 품에 품는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개울물인데, 난 더러운 물인데, 나는 저쪽 시골에서 온 실개천 물인데, 나는 강물인데, 나는 좀 큰 강물인데, 아무 소용없이 바닷물에 들어가는 순간 모두가 바닷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쌓아 올린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아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안정과 풍요가 보장된 익숙한 사회와 예루살렘을 뒤로 해야 됩니다. 항구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형제를 이방인이라 배격하였던 욥바로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참으로 사람을 외모나 혈통, 피부색으로 구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합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스스로의 생각으로 형제를 부정하다 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다여야 됩니다. 성도는 바다가 돼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는 사회에서 항구로, 또한 항구에서 또한 배를 띄워 넓디 넓은 은혜와 사랑의 바다로 나아가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자유로운 신앙이 무엇인지 만끽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